이 시간 실시간 예배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유튜브에 대구 옥토교회 치면 이 시간에 똑같이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매주 되고 있습니다. 매주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최재혁 집사님이 부득이하게 지방에 가 있어서 그 가족이 못 왔습니다. 재은정 집사님, 또 민준이, 승준이, 우리 장로님까지 아마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어제 문자를 줬거든요. 장소는 다른 곳에 있지만 시간 함께 또 떨어져서 예배 드리시는 그분들에게까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요, 다른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입니다. 무엇에든지 분노하고 근심스럽기만 합니다. 날마다 피곤한 삶이 계속되고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나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전제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곤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가 인간과 초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신앙이 없고 사명이 없는 인생은 실로 못 되어도 비극이고 잘 되어도 비극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룬다고 한들 인생이 허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반면에 감사촌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련이 찾아와도 더욱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숲이 무성한 것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음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뿌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불평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이는 봄에는 꽃에 감사하는데 어떤 이는요 봄에 꽃가루에 불평하고 어떤 이는 여름에 이 자연의 이 푸르름에 감사하는데 어떤 이는 덥고 땀남에 불평하고 이 동일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평촌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17편은 2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시대에 1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세상 만민을 초대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초대하고 있기에 다른 어떤 시보다도 위대한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편 117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와 백성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이 그 영원함을 찬송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우정, 신뢰의 표시가 자기의 왕자나 공주를 그 나라 왕에게 내어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서로를 더욱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타락하여 버림받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과 불신으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가 얼마나 깊은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죄 많은 인간을 위해 먼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자신의 기분 따라 취미생활 하듯이 믿어서는 안 되며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인색해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그 10명은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때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는요 병 고침뿐 아니라 구원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구속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메말라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할 줄 아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똑똑하지만 언제나 부정적이고 남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과 썩 좋은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이고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 존재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남을 높이고 칭찬하며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더불어 다른 사람의 도움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나아가 주변 사람의 도움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서 보장받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보험과 연금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보험과 연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 보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지불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고 바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엄청난 보장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이 얼마나 든든한 보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이 특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크다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천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건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삶의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령했던 천국 보험금을 세워 보아야만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왔습니다. 무에서 출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옷이 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의 불행에 나에게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가지는 생각은 좋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많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아직 건강함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자가용은 없어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넓은 평소에 집은 없어도 오늘 내가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판검사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재벌 부모는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주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실 만큼 이미 풍성한 은혜,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며, 그 은혜와 사랑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또 의미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 위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은 우리나라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형벌을 내리신 후부터 인간의 역사는 사실 고난과 수고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고난과 수고가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 고난과 수고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수고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만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살아갔던 많은 조상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아갔고, 또 아마 우리 후손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살면서 고난과 수고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수고가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함이든지 간에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듯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 덕분에 사람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많은 목사님 또 교수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킨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놀랍던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부모님의 가정 불화로 그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큰 집에서 살면서 애정 결핍에 시달렸던 지선 전도사님,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처음으로 이게 가족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이 둘인데 둘을 목욕시키는데 먼저 큰애를 목욕시키고 닦여주고 나가 있어라 하고 둘째를 목욕시키는 그 타이밍에 그 아들이 젓가락 2개를 콘센트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순간 감전이 되어서 피부가 새까맣게 타고 심장이 멈춘 채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기적적으로 사실 거의 그런 순간 100%그 정도면 다 죽는다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온몸이 화상을 입고 손가락 10개는 이미 신경과 관절이 다 파괴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통보를 받은 이후에 그 아픈 아들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그 전신 화상을 입으니까 그냥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를 치료할 때마다 이 전신 마취를 해놓고 온몸을 치료하고 또 깨우고 그걸 20번 이상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분의 고백은 내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지금껏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용서하게 되었다고,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자신이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눈칫밥 먹고 살게 했으니, 부모의 사랑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부모님께 대한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그 고통받는 아이를 치료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찬양 사역자라는 사명까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던 그 지선 전도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얼굴에 큰 붉은 반점이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괴물 소리를 들으며 자라야 했던 김희아 집사님.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보다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연결이 되는데, 한 번은 자신을 후원하겠다는 후원자가 와서 후원자와 만나는데 딱 자기를 보는 순간 얘 얼굴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는 돌아서 자기를 후원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 후원자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고. 날 버리는 부모보다 내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그 후원자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하던 이 김희아 집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자신의 얼굴에 그 큰 점이 싫어서 밤새 자신의 손으로 그 얼굴을 못대며 하나님 이 점 좀 지워주세요. 제 손이 지우개가 되어서 이 점이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문질러서 얼굴에 살갗이 다 벗겨지도록 문지르며 기도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눈을 떠보니 자신의 곁에서 울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아, 내가 슬퍼하고 우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슬퍼하시고 우시는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깨닫고는 다시는 얼굴 때문에 슬퍼서 울지 않고 기쁨으로 울겠습니다. 예수님,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의 눈을 떴던 아이. 성인이 되고 누구에게도 자신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조심스럽게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상악동암. 얼굴에 붉은 큰 점으로도 모자라서 얼굴에 희귀암까지 생겼을 때에 한순간에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분의 고백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순간에 찾아야 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통의 순간도 감사하면서 이겨낸 후에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는 이 김희아 집사님. 저는 지선 전도사님도 김희아 집사님도 모두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켰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어둠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질을 잘 갖추도록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와 복도 내려주시지만 때로는요, 세찬 바람도 역경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고통 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감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만 감사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줄 아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주시는 행복, 이 한 주간도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항상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이 마르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삶의 작은 일까지도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실 만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번 한 주간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임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더욱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막 감동될 만큼 특별한 그런 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잊혀졌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독생자도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하며, 어떻게 내가 원망하며, 어떻게 내가 한숨 쉬며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진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보험을 적용시켜 주셔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살아온 삶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번 주간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의지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삶의 작은 일까지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며 아버지 감사가 쑥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고난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생각해보면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고난을 이겨 아버지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들이 아버지 있어서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적 경험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외에 무엇을 구하겠고 그 외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림으로 순간순간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이후로 더욱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국 보험을 적용시켜 주셨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의지하는 그 모든 순간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의지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주를 더욱 붙들게 도와주시고, 붙드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더욱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